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것만큼 기도의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죠. 또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각자 기도가 이 성격이 나와요. 막 급하면 급한 데는 막 쥐어 부르짖고, 느긋한 사람은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요. 저는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집이 팔리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은 아마 11조 이런 헌금 부분에 걸린 게 있지 않겠냐,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집만 팔리면은 그동안에 밀렸던 모든 11조 다 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러면서 또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이하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장학사님이 학교에 이렇게 와가지고 반을 돌아보는 가운데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여기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제가 안 떨어뜨렸어요. 아니 선생님, 얘가 이게 어떻게 배웠길래 안 떨어뜨렸냐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원래부터 그렇게 사올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지. 다 마치고 나서 교장실에 가서 장학사가 물어봤죠. 아니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이유를 왜 모르냐고. 그랬더니 원래 그 국산 사올 때부터 그렇게 삐뚤어져 있었다고. 교장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 모르면요, 어디 가도 다 물어봐도 똑같이 엉뚱한 얘기를 전부 다 합니다. 결국은 기도는 누가 응답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결국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답을 얻어야 되죠. 복음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이 중대 문제 해결이다. 사람은 요것만 잠깐 빼놓고 기도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이 사단, 요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의 세력이 꺾여야 되고 우리의 근본 문제인 이 원죄가 해결돼야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께 주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과 나의 학력과 나의 배경과 관계없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라. 이 언약 붙잡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한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내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주 지향과 멸망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자, 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여기에다가 모든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 기도라는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한 이 세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듣도록 만들겠냐.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만큼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은 많이 못 봐도 이번 한 주간도 뭐 1장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한 장도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 들으면서 또 그냥 찾아보고 하면 됩니다. 전도 잘 못해도 혹시 내 옆에 누가 물어보면은 전도지 하나 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기도 응답 받는 것만큼은 이거 정말 사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뭐가 나오느냐.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는 말은 내 삶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원망과 이 불평과 또 염려 이런 핑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왜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이때부터 내게 오는 것이 전부 응답으로. 왜 응답이 될까요? 복음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낸 증거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게 만담, 사건,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누림과 증거 쪽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너의 인생이 복음 하나로 완전히 끝냈다고 하는 이 증거를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아, 감사가. 이때부터 내 인생 속에 감사가.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시대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셨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속에 지금 재앙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나를 비밀 결사대로 부르셨구나. 바로 로마서 16장의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은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눈 안 열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근데 눈 안 열렸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 그런 찬송이 계속 영감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눈 떠졌으면 다른 거 화려한 거 보느라고 작곡이 잘 안 될 텐데 눈 감고 있으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게 응답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내 목적 동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비밀 속에 나를 지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응답받는 기도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반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그렇죠? 불신앙. 이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란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과 맞으면 구하라 이 말이죠. 찾으라. 분명히 너의 주변에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 있으니까 찾으란 말이죠.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 있어요. 내 주변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르지. 잠깐만 보이는 것으로만 달라고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어요. 두드려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이 기도.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모든 주변국들 다 지금 무찌르고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이 성에까지 찾아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둘러쌌으니 얼마나 두려움에 젖었겠어요. 편지를 보내도 성전의 금은, 왕궁의 금은 전부 다 뽑아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쳐도 돌아갈 리가 없죠. 죽이려고 왔는데, 성을 함락시키려고 왔는데 돌아가겠어요? 애굽의 원병을 청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죠. 어떤 기도예요?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만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그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거든요. 핍박을 없애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도망 다녔을 때 얻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혹시 응답이 올까 안 올까? 내가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조금 빠르고 느리고 할 뿐이지. 우린 잠깐만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망합니다.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망하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나는 안 망하려고 방법을 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기죠. 야, 왜 나는 응답이 안 오지? 아니, 응답이 망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우리 꼭 좋은 것만 응답으로. 노예로 가는 것도 응답이에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응답이에요. 죄수로 가는 것도 응답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우리 잠깐만 좋은 거, 화려한 거, 잘 되는 거, 내가 편한 거, 뭔가 보여지는 것을 잠깐만 응답을 확인하잖아요. 나 응답 받았어.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어. 이런 거. 그거는 아주 초보 수준. 그죠? 응답이 안 와도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로 행복한 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러니까 뭐 잘 돼야지만이 응답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하늘을 가지고 말이요,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은 겨우 막 병 낫는 거 이렇게, 아니면 뭐 가족이 평화로운 거, 겨우 수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길, 이런 수준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올까 안 올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질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못된 동기, 이게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 쓰려고. 우리 동기 가지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보면 이 복음의 색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잠깐만 육신적인 것으로 빠져나가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죄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개인 기도할 때라 그렇게 하면 되고, 대표 기도할 때는 굳이 뭐 다 합쳐가지고서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기도 수준이 어떤 동기를 채우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무시했던 친척들이 전부 다 납작호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이게 입찰이 돼야지만이 나를 무시하는 저 불신자들 앞에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숨은 동기가 딱 감춰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번에 복권 사면은 거기에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못해요. 우리의 숨은 동기가 뭐냐? 숨은 동기가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이 종교적인 기도, 윤리 도덕에 묶여 있는 기도 있죠.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런 기도. 남에게 많이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아니 맞는 얘기지.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 더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올바라야지만이 응답이 오는데,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근데 윤리적인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 사이좋게 지내고, 뭐 우리가 뭐 빛이 되게 해주고, 뭐가 되게 해주고, 맞는 얘기인데 알고 보면 복음과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왜 안 될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윤리적인 요소들이, 이것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의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릴 때 찬양 배웠던 것 중에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비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이게 전부 다 이게 종교적인 노래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전부 다 이 종교적인 노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윤리 도덕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안 나버리면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요, 자꾸만 어떤 육신적인 욕정을 위해서 뭔가 내 충족을 채워가는 쪽으로 내가 이 목적 속에서 잠깐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지.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모든 곳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와도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안 와도 좋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분명한 우리의 기도임은 뭐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없으니까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이 땅의 재앙 시대를 막으려고 그러는데, 미자립 시대를 막으려고 그러는데, 영적 결핍 시대를 막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이 방향이 안 맞아버리면 실컷 기도해 놓고요, 혼자서 앉아서 응답 안 오는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해보면은 내게 건강이 오는지 경제가 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문을 열어 가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계속 얘기 나옵니다마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적인 기도. 바울은 자기 고백 속에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솔직히 자기의 그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도 잘 못할 텐데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인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한 농부가 작은 새끼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자기 새끼처럼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늘 방 안에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 부잣집의 그 주인이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 새끼는 놔두고 그 가난한 농부의 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먹였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이놈을 당장 끌어들여오라고 그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아이쿠 이게 탈로났구나. 이래가지고 저 나단 선지자를 당장에 감옥에 가둬라 그래야 될 텐데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 많은 하나님 부귀 영화와 또 아내들을 주었건만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때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솔직한 기도. 하나님, 나는 정말로 기도가 안 되고요, 나는 정말로 이 중직자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있고요, 나는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정말로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오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껍데기만 뒤집어 써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실적인 기도.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낳은 자녀라고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진실한 기도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되어질수록 맡길 수가 있어요. 복음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복음이 안 되면 기도가 전부 다 이 껍데기로 돌아가죠. 기도해도 남들이 들을 때는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상달이 안 되는 그런 기도, 진실한 기도,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 해야 되냐? 말씀 붙잡는 기도, 언약을 붙잡는 기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위기와 문제와 사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그 날부터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것을 왕으로 삼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면서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밤에 늘 낮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그 순간부터요, 그의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왕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왕궁 짓는, 여기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방향이 잡힌 거죠.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렇죠? 지역 복음화.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의 기능도 또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전부 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뺏어갑니까? 정말 드린다고 그랬냐? 내가 뺏어갈게. 아니죠. 중심, 우리 중심을 드리는 기도. 제가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이들 거 먹고 싶어서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딱 뒤로 감추고 안 돼요, 못 줘요, 뭐 이래가지고 하는 아이들은요,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성질이 더럽구나.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나 또 사면 돼요. 이게 다르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중심을 보신다고. 그죠? 중심.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올인했냐 이 말.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 아닙니까? 한 시대의 비밀 결사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요, 완전히 올인해 버린 거예요. 올인. 말씀 따라가는 기도. 이게 내가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헌신도 안 되어지고 기도해도요, 늘 허공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합한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껍데기 기도 말고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바울도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이게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2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게 방향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은 거예요. 이 스파크가 튀어인 거지. 그런데 알렉산드로를 타고 가다가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젯밤에 나의 성경은 하나님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언약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확신을 딱 주신 거죠. 언약의 성취한 장소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풍랑이 아니라 그 가운데 완전히 주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리오 그 백부장이 배 안에 대장이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누구래요? 바울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이 행상하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게 붙여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실천할 것을 찾으세요. 작은 실천, 큰 것 말고 전도와 방향 맞춘 작은 실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오늘 나의 전도 방향.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구원 사역 때문에 모든 걸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방향이, 내 사업하는 것도 왜 사업해야 됩니까? 이게 답이 안 나면, 야, 요 매출을 좀 얼마 올리고 앞으로 확장을 좀 어떻게 해서 어디야 또 지점을 세우고, 끝없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그게 복음과 관계없는 거는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단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산업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석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어려움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안다 하면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 가는 곳마다 짧게라도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성령으로 역사시사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늘 보좌에 물려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데 모든 무단을 통해서, 풍속을 통해서, 교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단을 무너뜨릴 영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단의 세를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능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결국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사실화 돼야 되죠. 내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연합체.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방향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 그 역사가 바로 구원 사역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 사역이요, 그것이 바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한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자존심.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소년이지만은 그 나가는 현장 속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지금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현장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 얘기도 골리앗이 싹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투구를 붙잡고 다시 돌맞도록 딱 당겨가신다. 왜?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지금 완전히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고 복음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미자립,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성도, 응답 못 받고 방황하고 뭐 전부 다 헤매고 있는 미자립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있는 직장 속에 불교 신자들 많고 많은 종교인들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게 나에게 의분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 대신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 창세기 3장에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 권세 사단에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그러면서 신분과 권세, 신분 7가지, 권세 6가지. 저는 권세 6가지 기도하면서 오늘 영적 문제에 빠진 자가 누굴까? 우상 가운데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자가 누굴까? 그 하루하루 그 사람이 대상자가 누굴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실패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누굴까? 미래 불안 속에 살아가고 대물림되어 살아온 저 영적 현장은 어느 가정일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오력으로, 그것이 영력, 지력, 체력, 또 경제력, 인력.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호흡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 이런 비밀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좋은 데다가 호흡하면서요 깊이 들어가는, 그러면서 교회와 또 현장과 또 이 성도들과 또 광고, 또 지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그 행사라든지 이런 걸 놓고요. 여기는 물론 중직자도 목회자도 우리 부교육자도 다 포함되죠. 기도하시면서요 쭉 기도로 비전 드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못 가지만은 저 기도로 저 증평까지, 기도로 저 오송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훈련받고 있는 이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전체 우리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7월 24일에 진행되는 이 전도대회라든지 또 선교지, 이런 거 전체 총회를 놓고도 또 기도할 수 있죠. 정말 전도하는 총회, 복음 전하는 총회, 시대 살리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만남을 놓고,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몇 개예요? 2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시간이 짧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되는 시간이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적인 생각, 이 속에서 나오는 판단, 이 속에서 나오는 결정,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판단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로 영안이 열린 거죠.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안 되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다운, 중직자다운, 나는 렘넌트다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새벽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낮에. 내가 정말 이런 비밀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내 모든 삶이 24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응답이 어디로 연결돼요? 25시로. 그래서 이 응답이 영원으로. 여러분은 이미 복음 받았고 계속해서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단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해놓고도 찜찜한 거야. 기도해놓고도 이게 참된 헌신이 안 되놓으니까 괜히 죄송스러운 거야. 근데 왜 죄송스러울까? 이게 종교적인 기도거든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뭔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헌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서니까 윤리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들고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모든 것 되어짐을 이제 이 시간부터 내 삶에 완전 기도로 정복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참된 힘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